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네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매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산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의 솟구신 상하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의 솟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로 1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로 1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온전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곳곳에 모든 상처들과 무너진 곳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온성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위정자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위정자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 성전에 남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차고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남아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회복하실 또 귀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보았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도 항상 같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좀 더 붙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 모습만 보일 뿐 실상은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삶의 자세, 그것을 바로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을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저주의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쉽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들은 지식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심령을 들어가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또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이 말씀을 반추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로운 국면을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외식하고 관련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을 참 잘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달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부모님만을 사랑을 해야 될 텐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님 면전 앞에서는 그래도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모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만큼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13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삶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 대하여 여러 심판과 교훈의 말씀들을 하시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미움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죠. 그 부부간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미움도 같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한 시기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시기하실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좀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을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가정에 들어가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두 마음은 야고보서 기자는 의심이라는 주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는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역사하실 것 같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의심하며 하는 기도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들어주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저 기도를 못하더라도 주여 아버지 그런 기도도 응답하시고, 엎드리진 못했지만 지나가다가 생각으로 스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찌꺼기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비추어 보면 그 찌꺼기들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과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조차도 죄구나.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 하셨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그것이 죄라고 느껴진다면 그 모양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떳떳하게 마실 수 있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마실 수 있니? 아니요. 그러면 그것이 죄야. 만일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셔도 돼. 그런데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별하지 내지 않으면 그 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이 미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늘 이 마음도 갖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120절인데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속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저에게는 늘 두려움입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저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 떠올려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나의 신앙생활, 자기 신앙관리, 이거를 철저하게 하면서 봉사하십시오.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병듭니다. 언젠가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늘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정작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서고도 내 신앙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버림을 당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앞에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나 말고 말씀이 평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순종하실 때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느릿느릿해 보이더라도, 남들이 보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죄악들을 버릴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란 주제를 통하여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그 법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말씀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죄악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관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악들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우리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영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